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대림절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성탄절이 다가오면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또 다 지나갔습니다. 금방 지나갔는데 남은 2주 동안 정말로 잘 유종의 의미를 거두면서 후회 없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연말이 되면 행사도 많고 사역도 많고 한데 그 행사와 사역 가운데 치여서 정말 중요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과 행사들을 통해서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읽기 챌린지를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미리 보내신, 원래 이제 광고하기 전에 정정환 원사님한테 보내기 전에 저한테 미리 이제 보내신 분들이 있었는데 벌써 2번 읽으신 분도 계세요. 이독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어차피 본인의 스케줄대로 읽는 거고 스케줄이 전혀 정해진 스케줄이 없는 거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없어서 페이스가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읽으시고 그런데 나는 시간이 많고 리타이어도 했고 특별히 하는 일이 많지 않으면 그때 성경 읽으시면 되죠. 성경 읽으시고 그러면 또 여러분 그 숫자가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챌린지,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역적이 되나요? 많이 읽어가지고 왜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 분은 안 계시니까 열심히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죠. 많이 읽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경 많이 읽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과 감정을 절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이 오늘 생명의 삶에 붙어 있죠. 특별히 계속해서 잠언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좋은 그 교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와 온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인내와 온유의 자세입니다. 관원을 설득하고 싶으면 오래 참아야 한다. 특히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나보다 위에 있는 리더나 또는 지도자를 설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번 얘기해서는 안 되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관원, 지도자,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대할 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죠. 모두에게 이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에 굳어진 습관, 삶의 태도, 말하는 방식, 행동의 방식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나쁜 습관이 바뀌기 전에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일단 한번 몸에 배어버린 그 습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바뀌면요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 또 오셨는데 여러분 거의 앉는 자리에 앉으셨죠? 매주 앉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앞에 앉으시는 분은 앞에 앉고 사이드에 앉으시는 사람 항상 사이드에 앉고 또 중간 뒷쯤에 앉으시는 분 거기 항상 그렇게 앉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익숙하고 편하니까 사람은 익숙하고 편해지면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가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 오래 한 건 내세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걸 내세우는 거겠죠. 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이 깊고 믿음이 좋아지면 그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뭐 왕년에 뭐 했고 뭐 몇 년도에 뭐 했고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이제 오래된 교회들, 역사가 깊은 유서 깊은 교회, 막 우리 교회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된 교회잖아요. 46년.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거 내세우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다른 거 내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오래되었다고 좋은 것일까? 예, 오래되었다고 유익한 것일까? 유익할 수 있죠. 좋을 수 있죠.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오래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신앙생활한 성도가, 오랜 신앙생활한 교회가 제대로 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엉뚱한 나쁜 버릇과 나쁜 습관이 쌓여온 성도와 교회가 되었다면 그것은 오래 생활한 것이, 오랜 신앙생활한 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좋은 습관,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전통이 갖춰진 성도와 교회라면 유익하겠지만 시간만 오래 지나고 전혀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로 성도와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와서 거기서 굳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오랜 세월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꼭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자기의 신앙의 이 연수를 내세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의 정통을 가지세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얘기 안 해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지금부터도 세워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세요. 가능하면 교회도 오시면 앞자리부터 채워 앉으시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찬양도 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면 스마일로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 감사한 말, 이거 다 우리의 신앙의 습관입니다. 신앙의 습관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습관이 잡히면 좋고 유익한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내 삶에 자리 잡혀 온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나의 신앙에 유익하고 나의 교회에 유익하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경우 말고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보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무조건 기다려주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바뀌어요. 여러분도 안 바뀌잖아요. 나도 안 바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가서 아우 당신 왜 그래?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아니면 좋은 말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나도 안 하는데. 나도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대요. 오래 참으면. 누군가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그 변화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한 번 얘기하고
그 사람이 다음날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빨리 데려가야 돼요. 예.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러잖아요. 예. 이 사람 빨리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안 바뀌어요, 사람 잘. 그만큼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분이 없습니다. 네,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하고 계속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오래 참음이고 오래 참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뭐요?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기술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설득하고 기도하고 또 계속 그걸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그 어떤 가치관의 틀, 예수님을 모르니까 신앙이 아니죠. 가치관, 세상관, 그것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계속 격려하고 계속 두들기고 계속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필요한 것이 바로 부드러운 혀, 부드럽게 말하는 이 온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소리가 커지죠. 소리가 커집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안 그러셨어요? 혼낼 때 조곤조곤 시작합니다. 그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야, 이 자식아, 너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소리가 막 커지죠. 언성이 높아져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 설득이 안 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러면 소리가 커집니다. 소리가 커지면 여러분, 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뭐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소리가 커진 감정은요,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악한 감정,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의 감정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이 나를 향한 분노와 악한 감정을 듣는데 기분 좋아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미련한 일이에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대할 때 소리 막 지르면서 혼내키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이한테, 자녀들한테 노여움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부모들아,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그거.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지르고 안성 높이면 그 사람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 질러서 언성 높인 거에 그가 전혀 워킹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이 사람 사이에서 워킹합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에이 왜 저래? 이러고 끝나버려요. 하지만 부드럽게 조용하게 온유하게 얘기하면 그 말은 그 사람 가운데 가서 바뀌게 되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온유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참고 온유하게 얘기하고,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제예요. 절제. 16절하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가져야 될 성도의 두 번째 살펴볼 태도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꿀은 좋은 음식이죠. 달고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적당할 때 좋은 거죠. 적당할 때. 꿀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 걸립니다. 네,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꿀도.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영양분이 생기고 힘을 얻는데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 나옵니다. 복부비만 생겨요. 그래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는 뷔페집 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뷔페집 가는 거 되게 좋았어요. 마음껏 막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먹다가 배 아프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소화제 들고 가서 먹고.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젊었을 때 안 그러셨나요? 네. 막 이제 젊었을 때는 그 식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화도 잘 시키고 막 먹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뷔페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뷔페 갔다 오면 기분 나빠요. 왜요? 괜히 먹을 것 이상으로 꾸역꾸역 채워놓고 기분 이상하게 나쁘게 식당을 나와요. 밥 먹고 나서 배가 이렇게 불러서 그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기분 좀 안 좋아요. 밥 분명히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안 좋게 이상해요. 뷔페에서 먹고 오면. 물론 뷔페 가서 적당히 먹고 오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면 왠지 돈 생각나고 이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먹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적당한 더 먹을 수 있어도 못 먹고 딱 일정량만 주는 식당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그럼 또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뷔페 싫어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뷔페 절대 가면 안 돼.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뷔페도 가도 돼요. 적당히 드시면 되니까. 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너무 친하고 너무 사랑스러워도 너무 과하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고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넘침이 모자란만보다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도요, 예의를 지켜야 되고 적당한 거리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의, 선을 지키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의가 있지만 없는 분들이 좀 문제긴 하겠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선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저랑 이렇게 통화하고 싶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월요일 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네. 월요일 날도 난 목사님 꼭 만나야겠어요. 꼭 전화하고 싶어요. 그러시는 분은 하셔도 되지만 그 정도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월요일 날은 웬만한 일 없으면 저를 그냥 놔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머전시가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하셔야죠. 그런데 그냥 화요일 날 하실 수 있는 말을 월요일 날 굳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저는 이제 괜찮아요. 시큰 얘기해놓고 괜찮다 그래요. 이게 웃기죠. 네. 근데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다른 목회자들이 생길 때 그런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예의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물론 선을 긋고 딱 이날은 안 돼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목회자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갖고 쉬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정확한 어떤 선을 걷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 있어서 너무 이게 경계가 없으면요, 그러면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요새 여러분 카톡 때문에 힘드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다고 해요.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이 디지털 이 연락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요, 아침에 딱 이메일을 열면 스팸이 그냥 쭉 들어가 있어요. 다 지우고 뭐 한두 개 필요한 거고 막 이래요. 카톡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은 뭐 스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카톡을 받잖아요. 되게 의미 없는 카톡 많은 거 아세요? 그림 한 장 틱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림 한 장씩 딱딱딱딱딱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나는 한 장 보내지만 받는 사람은 수십 장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공해죠. 카톡 공해. 거기다가 뭐 한마디라고 쓰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좋은 의미로 보내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좋은 의미로 카톡을 이렇게 보내고 그림도 보내고 하지만 그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왜 보내요? 제발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못해요. 그러다가 인간관계 절단 날까봐 못합니다. 그냥 꾸역꾸역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제가 대표로 말씀드려 주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이 나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우 전체 카톡방이 있지만 저의 철칙 중에 하나가 아침 8시 이전, 밤 10시 이후에는 안 보내는 게 철칙입니다. 물론 이머전시가 있고 급할 때는 제가 간혹 보내긴 하지만 안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카톡 막 수시로 오고 막 새벽에 오고 막 물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꺼놓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꺼놓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카톡 보내고 의미 없는 거 보내고 아무 때나 보내고 이러면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의를 지키고 선을 지켜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카톡 보냈을 때 꼭 필요한 것만 보내세요. 네. 지금 우리가 인내, 온유, 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그것은 자비입니다. 자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을 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얻고 싶을 때, 나와 가깝게 또 나의 편을 만든다는 건 좀 뭐하지만 하여튼 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자비예요. 자비.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자비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자비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 바로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랑 별로 안 좋은 사람, 나랑 친하고 나한테 평상시에 잘하고 나한테 막 선물도 하고 나에게 도와주고 하는 사람한테 베푸는 건 자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그냥 보답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자비죠. 오늘은 원수라고 이제 표현이 됐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원수.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쌤통이다, 배고파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나 별로 이렇게 안 친하고 특히 나한테 막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우리 속에는 꽃이다,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그렇게 하지 말래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우리와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노와 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 모든 사람하고 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다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 불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자비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아니, 복수도 못하고 그냥 맨날 용서하고 맨날 자비 베풀고 그럼 나는 맨날 손해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손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영영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요, 우리가 나랑 불편하고 꺼리낌 있고 또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한번 눈 감아주고 한번 받아주고 또 한번 또 이렇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이러한 이 자비를 베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좀 못되게 굴었다. 내가 좀 이렇게, 물론 그걸 모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죠.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네. 저 사람이 나를 피하네. 다 알잖아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을 피했고 나는 저 사람을 안 좋아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다가와서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나의 사정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한 생각이 들겠죠. 야, 왜 저러냐?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저러냐?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힘든 관계가 있을 때에 이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여는, 문을 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나의 사람으로 얻을 수 있어요. 설령 이러한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손해만 봤어요. 저 사람 나를 계속 힘들게, 계속 어렵게 해요. 나는 계속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요. 근데 저 사람 변하지 않아.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쓸데없고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보답은 어디로부터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갚아주시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니까 너 진짜 용서하는구나,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원수를 한번, 원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 원수를 한번 쫙 갚고 한번 마음 확 시원하고 그냥 마음 후련한 것보다요, 좀 손해보고 그래도 용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 원수 갚아봤자 해봤자 한번 그냥 마음이 그냥 후련하고 많은 거지. 그것을 용서하고 참고 자비의 은혜를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죠. 인내, 온유, 자비, 절제 뭐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즉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온전한 인간관계를 세우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다 보세요. 인내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원수가 오면 갚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안 참고 빨리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냥 만나고 싶으면 당장 지금 만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참아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본능과 나의 그러한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실 때 성령님의 이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때에 갖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크리스찬의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인간관계들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잘 나타나면서 특별히 내가 만나고 상대하고 또 대하는 모든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그러한 인간의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살펴봤던 이 인내와 온유, 절제, 자비, 이 귀한 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도 잘 하나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